안녕하세요. 기독교의 모든 것 운영자 손재익 목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경책을 꼭 갖고 있어야 하나입니다. 정확한 주제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꼭 봐야 하나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에 있는 혹은 태블릿 PC에 있는 어플을 통해서 성경책을 보면 안 될까, 이런 주제입니다. 아마 다들 집집마다 성경책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신앙이 오래되신 분들은 집집마다 성경책이 너무 많아서 막 곳곳에 굴러다니기도 할 텐데요. 저도 지금 화면 뒤에 보시면 성경책이 있는데요. 이쪽에 있습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일부러 한 곳에 좀 모아두었는데요. 원래는 다른 서재 다른 책장에 있는 것을 일부러 이 촬영을 위해서 뒤로 옮겨두었는데요. 아마 다들 성경책이 아주 많으실 텐데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되면서 이 성경책이 그냥 집에 꼽혀만 있고 잘 안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죠? 스마트폰 안에 이제 이 두꺼운 성경책이 딱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어플만 사용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죠. 읽을 수만 있는 게 아니라 듣기 기능도 가능해서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버스를 타고 갈 때에 들으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또 검색도 가능합니다. 단어도 검색할 수 있고 또 찾기도 장절 빨리 찾을 수가 있죠. 성경책을 찾는데 좀 어려운 분들, 출애굽기가 어디에 있는지, 말라기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셔서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이 성경 어플 사용하는 것이 괜찮을까? 당연히 괜찮죠. 쓰는 것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명이 발달하게 하시고 이 문명의 이 길을 사용하게 하셨으니까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성경책을 갖고만 있고 안 읽는 것보다는 그래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듣는 일을 많이 한다면 굉장히 유익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 혹은 태블릿 PC에 있는 어플을 사용해서 성경책을 사용하는 것, 이것을 정말 아무 때나 어떤 상황 상관없이 언제든지 그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죠. 특별히 우리가 공예배 때 이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을 통해서 성경을 읽거나 찾는 것이 유익한가? 이게 아마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일 것입니다. 요즘에는 실제로 교회 갈 때도 성경책을 들고 가지 않고 휴대폰에 있는 것을 그냥 들고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편리함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과연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스마트폰에는 성경 어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스마트라는 표현처럼 정말 많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이 어플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중간에 문자가 올 수도 있고 카톡이 올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알람이 뜨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에 큰 방해가 되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은 좋지 못한 면이 있죠.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늘 딴짓을 많이 하잖아요. 주보를 보기도 하고 옆 사람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스마트폰을 손에 딱 들고 예배에 참여한다면 그런 방해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설교를 듣다가 오늘 뉴스가 뭔가 한번 검색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예배 시간, 우리 주일 오전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 혹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같은 모든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한 시간 정도 제법 긴 시간 동안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이 어플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충분히 자제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사실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자제력이 있어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예 스마트폰을 그냥 주머니 두고 무음 상태나 혹은 꺼두거나 진동으로 해둔 뒤에 성경책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집중이 더 잘 되죠. 그래도 정말 잘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앞서 공예배라고 했습니다. 공예배. 이 공예배는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이제 초신자에 해당하는 이런 분들까지 아주 다양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 공예배입니다. 이 공예배는 나의 자그마한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예배 시간에 읽는다면 주위 사람들도 나도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영향을 덜 주기 위한 측면에서도 우리가 가급적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고, 이왕이면 성경책을 직접 들고 가서 그 성경책을 펼쳐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만 못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성숙하지 못합니다. 특히 어린이들 혹은 청소년들은 반항할 수 있는 시기지 않습니까? 저기 집사님도, 저기 장로님도 저렇게 보시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절제력이 있어요. 저도 충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는 예배 시간에 자꾸 스마트폰으로 다른 일을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예배로 모일 때는 다 같이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왕이면 성경책을 사용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는데요. 공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특별히 설교를 듣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는 성경 텍스트에 있는 의미를 한 번씩 찾아보면서 목사님께서 지금 설교하시는 내용과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서 듣는 것이 필요한데요. 요즘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상을 통해서 자막으로 성경 구절들을 띄워주고 있기 때문에 잘 찾아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 사실 그 영상 자막은 성경책을 찾기 불편하신 분들 혹은 초신자들을 위해서 제공되었던 것인데, 이제는 너무 보편화되어서 모든 분들이 거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과 성경의 기록 내용을 함께 비교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문맥입니다. 문맥. 앞에 구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뒤에 구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 문장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경책을 보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물론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에도 앞뒤 구절을 볼 수 있지만, 그 앞뒤 구절은 기껏 해봐야 6구절 혹은 8구절, 많으면 10구절 정도이겠죠. 대부분 스마트폰 화면에는 많은 구절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구절, 뒤에 있는 구절이 나오지 않죠. 그리고 검색하는 데 용이하긴 하지만 빨리빨리 찾아보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8장을 보고 있는데 바로 7장 혹은 6장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려면 이 버튼을 누르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이 문맥을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볼 수는 있지만 이 시각적인 효과에 있어서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성경책을 펼쳐두고 찾아보면서 목사님의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물론 태블릿 PC의 경우에는 또 화면이 크니까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자꾸 예외를 따지다 보면 너무 복잡해지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성경책을 사용해서 공예배 시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예배가 아닌 다른 시간에는 충분히 우리가 어플을 사용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뭐 예를 들어 남전도회 원래 때 예배 드린다든지, 가정에서 목사님 신방 오셨을 때 예배 드린다든지, 혹은 온 교인이 야유회에 가서 거기서 잠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럴 때는 여러분들 책을 굳이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냥 잠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그때는 충분히 어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공예배, 주일 오전과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보는 것이 개인과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책이 꼭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어플을 통해서 읽기도 하지만 우리 독서라는 게 사실은 책을 통해서 읽을 때에 좀 더 우리에게 더 영향을 잘 끼칠 수가 있죠. 스마트폰이 발전하고 PC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북이 나왔습니다. 전자북이 나왔죠. 근데 전자북 시장이 아직 종이책 시장을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자책으로 읽으면 이 독서의 느낌이 좀 덜 오거든요. 특히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니까 좀 더 진지하게 읽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묵상이 함께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을 읽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각 가정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깊이 있는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읽는 것, 소위 독서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책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오늘 영상을 보신 뒤에 주일 공예배에 가서 당신 왜 스마트폰으로 성경 읽고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들었어. 이렇게 남을 비난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가 서로 합의를 해서 분명히 이 부분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친 뒤에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겠고, 또 그렇게 꾸짖어서 고치게 하기보다는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소개를 하시거나, 혹은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숙지하셔서 잘 전달하셔서 고쳐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다음 영상으로 어떤 성경책을 고르는 게 좋을까, 이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다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 한 분께서, 목사님 제가 성경책을 사려고 하는데 어떤 성경책을 사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사실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런 것을 내가 깊이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물론 저도 나름 그 어떤 성경책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저 나름의 기준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가르쳐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다음 영상에서 그 내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더 이제 또 다른 내용을, 성경책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 어떤 성경책을 고를 것인가 하는 부분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